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이 많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오직 한 분 삼위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독교 캠프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믿음을 다지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과 함께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캠프를 위해서 그리고 성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데리러 현장에 갔는데 3일 만에 만났잖아요. 은혜를 받고 만나서 그런지 더 이뻐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저만 기뻤습니까? 충일이 안 기뻤습니까? 표정이요. 네, 하여튼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또 만났고 어떤 분은 3일 만에 만났고 또 일주일 만에 뵙고 또 더 긴 시간 만에 만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아멘. 자, 그럼 그 마음으로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 와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알게 되고 이렇게 교제해 오던 집사님이 이쪽으로 오다가 또 말씀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는 중에 좀 신기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기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시시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피카소가 만든 조형물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림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조형물을 만든 것이 있다라는 것에 신선하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버려진 자전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카소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고장난 자전거를 그냥 어떻게 폐기할 길이 없어서 그냥 거리에 내버린 그런 자전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버려진 자전거들의 핸들을 뽑고 그리고 안장을 뽑아서 이 두 핸들과 안장을 붙여서 황소머리처럼 만드는 조형물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942년에 피카소가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이 시간이 흘러서 1993년에 경매로 293억 원이라는 그에게 경매가 되어서 지금은 파리에 있는 피카소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피카소의 황소머리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자전거 이 핸들과 안장으로 황소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버려진 자전거에서 핸들과 완장을 떼내어서 황소 얼굴을 모양을 만들고 또 그걸 붙였을 뿐인데 1993년에 경매에서 293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 지금은 훨씬 더 그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버려진 돌, 건축자들에 의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런 쓸모없이 버려진 돌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는 처참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버려진 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돌이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돌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 어떤 돌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터에 주춧돌이 되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으로부터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셔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건물이 흔들림 없이 기울어짐 없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이 모퉁이 돌일 것입니다. 주춧돌일 것입니다. 이 주춧돌이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건물도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1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지셨던 그 세기에 그 당시에 믿음의 전문가들, 믿음의 건축자들이었던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세우는 주춧돌로, 기초가 되는 아주 튼튼한 주춧돌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신앙의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그려놓은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만 했습니다. 성경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주춧돌로 삼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 위에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 것인지 오늘 벌어질 것인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요 특권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유대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세상에 속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당시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PPT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관련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은혜의 족속으로 택하셨고 믿는 자들의 모범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자손손 남자들에게 그 은혜의 표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적 복을 누릴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주신 표시입니다. 징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만과 오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갔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된 그 권위와 권리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점점 교만해졌고 더욱 심각한 상태까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구원의 권한 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로 자신들의 편에서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적인 타락과 무지함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들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주춧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43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는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흘려오던 이 영적인 축복, 아브라함의 이 축복과 은혜도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리게 되는 결과를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없이 큰 은혜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련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에게까지 이스라엘의 잠깐의 그 타락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8절 빼고 7절 읽고 바로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의 교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문장이 복잡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 이 믿음의 복을 교만함으로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주춧돌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신앙의 주춧돌 되고 기초석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지킬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위에
삶을 세워간다면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에 위에 그 삶을 세워간다면 머지않아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고 우리에게 흘러오던 이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은 우리를 비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만한 유대인의 그 혈통적,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 온 나라에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은 나라는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지 않았을 때에 주어지는 결말에 대해서 43절, 본문 4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보내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서,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결말이 나타나는지, 어떤 결말의 삶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돌은 무엇입니까? 43절의 말씀에 소개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진 그 모퉁이의 머릿돌. 그 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주춧돌이 되는 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깨닫고 그 위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돌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돌의 가치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무지함과 불신앙으로 거부하게 된다면 인생의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이 주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인생들에게는 이 돌로 인해서 가루가 되고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따르는지. 그것은 단편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욕심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성도라 하지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욕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깨어지고 흩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춧돌로 삼지 않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는 역사였죠.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948년입니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AD 70년경 이스라엘 성전이 로마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되는 그 시점부터 1948년 동안, 48년이 되는 기간 동안, 2000은 좀 많네요. 그 사이에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 그것까지 포함하면 2000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겼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2000년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아닙니까?
이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역사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아픈 그런 역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큰 아픔과 처참함이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처참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순간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서지고 흩어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좀 무겁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른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하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 위에 믿음을 세우고 있다면 이 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깨지고 흩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사도 집사도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겁게 들리지 않습니까?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주출돌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3절과 4절을 보니까 먼저 깨끗하고 난 뒤에 깨끗하여지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악들을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과 욕망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던 그 길을 멈추어 서서 이제 180도 되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입니다. 회개만 하고 뉘우치기만 하고 계속 가던 길, 죄악의 길, 계속 욕망의 길로 가게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길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지 가는 것까지 회개의 범주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삶을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교제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환경도 쾌적하고 교제실도 마무리되었고 교회가 어느 정도 또 뒤쪽에 좀 마무리가 되면 성진교회의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릴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까지 했는데 여기 오고 난 다음에는 새벽 기도는 하는데 저녁 기도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화되고 좀 날씨가 좀 풀리면, 더위가 좀 풀리면 저녁에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음악 틀어놓고 자유롭게 뭐 5분을 하고 가셔도 되고 10분을 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 대신 시간은 지켜주십시오. 9시까지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날씨가 풀리면 할까 합니다. 매일매일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단순해서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던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 단순하니까 말도 안 되게 단순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진실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방향을 주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본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말씀을 대신하는 것들이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말씀 신앙,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붙어 사는 삶입니다. 인생의 주춧돌 대신 예수님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말씀 위에, 말씀 붙잡고 절대적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 삶에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서지는 일도 없고 깨지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고, 이 믿음으로 인해 가장 안전한 구원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안정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이신지 우리 그 이름을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십시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이,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들 그 이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인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기초석으로 우리 신앙에 건축하는 주춧돌로 보내어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로 버렸지만 그 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돌인지, 가치 있는 돌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하찮게 바라보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건축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은혜와 복을 비껴가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마지막 순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귀한 영광을 누리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